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재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면서 같이 일어나셔 손뼉 치시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깊숙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가 저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차례 지은 곳에서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만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성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잠깐의 쉼에 또 이 연휴의 시간이 우리에게 거룩과 생명과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과 지침과 피곤함과 죄와 어둠과 허물과 또 악한 괴계와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혹여 낙심과 절망과 어둠과 죄와 허물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가정을 피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시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한 번 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여 피폐하게 하며 어둡게 하며 무너뜨려 악한 계기 어두명들 모르시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오니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로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안에 거하고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주의 어물과 연약함과 어둠과 우리의 어물과 아버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로잡힌바 되어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주님의 빛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로랍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이 시간 어둡게 하며 무너뜨리며 괴롭히나 강경의 로맨들과 더러운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우리 가정과 삶을 어둡히며 어둡게 하는 악한 죄와 죄와 어물과 더러움과 모든 욕심과 추악한 악한 계기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생명의 주는 정자신의 일사적으로 자유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믿음의 삶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줄로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비춰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영으로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구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의로고자 하는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로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오늘도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아버지 심판과 저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못하게 없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없어서 주의 얼굴 빛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그런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로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어지럽히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영적 세력을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귀한 예배 시간에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세상과 세속 가운데 듣고 보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어지럽히려 할 때 주의 얼굴 비출사 아버지여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고 차가운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애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명유 연절 명절 연휴 명유 연절 정신이 없네요. 예, 명절 연휴 끝에 여러분 얼굴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부응하셨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도 많이 채워 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를 통해 저는 성경 인물별 성경 연구,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능력에 대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참 좋기는 하는데 먹고 또 만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유익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어둠, 또 이제 세상 친척들, 또 세상 또 유혹들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지 못할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런 것에 노출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혹시 좋은 영향력을 받으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나 우리 어둠의 문제들을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조금 커서 좀 덜한데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가기 전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밖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들어오면 어떤 아이를 만났는지 이름까지 떠오를 정도로 대부분의 표정, 말, 행동이 달라집니다.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아이들 만나고 오거나 교회 친구들 만나고 오면 덜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누구를 만났는지 이름까지 떠오를 정도로 말투, 행동, 벌써 표정 자체가 확 변해요. 그럼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좀 커서 그런지 티가 많이는 안 나는데 어떤 종류의 아이를 만났는지는 대충 티가 납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의 시간의 삶의 환경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확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환경미화원의 비애라고 하는 내용의 글 중에 이분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때조차도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특히 편의점 같은 데 잠깐 가서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면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이 죄의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묻어진 이 때와 허물과 연약함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이 민감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켜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충만케 해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이 생명의 것이 복된 것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보내진 시간과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 몸에 묻은 냄새나 내 몸에 있는 그 어두움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제자들 또는 오늘 마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 오늘 마태를 부르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조금 희미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56페이지입니다. 15절까지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게 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과 함께 공간을 보내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머물러 계셨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함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요. 우리 주님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머문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참 동안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온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누구의 제자이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때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표정과 말과 생각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성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무언가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면 오늘 우리도 그런 제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신앙과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자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오늘도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이 떠나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자체에 가진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제자들 통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오늘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 통해 당신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은 어느 만큼 나타나냐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삶의 권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늘 귀신 들린 자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권능이 아니라 돈과 능력의 힘도 아닌 입술 자체에 나오는 권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권능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끔 재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각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 거기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이 내 제자다. 저는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아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래 내 제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권능을 나타내마 내 능력을 나타내마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만 하면 그냥 홍해도 가르고 막 그냥 재앙이 막 임하고 그냥 모세가 당황스러운 상황만 생겨도 하나님은 바로바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랑 친하고 나랑 가깝고 내 사랑하는 저들을 다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백성임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런 자랑거리,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페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250페이지 신약 250페이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라. 계속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불렀고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 백이 되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말이야 우리 하나님 자녀야. 내가 말이야 우리 주님을 사랑해. 우리 주님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빼기 되시는 분이 몇 명 안 계시나 봐요. 그냥 어디서 감히 나한테 뭔가 좀 우리 이런 자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 힘들게 하는데 은맥히 주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아니 뭐 세상 사람 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 백도 없거니와 이건 하나님이 내 백이 돼주질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왜 옛날 동네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네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는데 이쪽 동네가 이쪽 동네에 한 명이라도 때리면 이쪽 동네 제자하고 애들이 확 몰려가서 막 때려주고 뭐 이런 거요. 뭐 그건 둘째치고라도 우리 집에 형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얻어 터지면 우리 집 형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힘이 돼주고 가서 때려주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이런 분이십니까? 누가 막 괴롭히고 여러분 서러움 당하고 특히 친척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름 당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막 비난하고 그럴 때 니들이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봐. 우리 주님이 내 백이고 우리 주님이 내 힘이고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신데 어디서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주님이 내 힘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문제는 친밀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이여야 돼. 주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야 되고 주님이 정말 내 형제요, 주님이 내 부모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이 신뢰도 그게 내 안에 딱 자부심으로 자리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특히나 서름을 당하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며 그리고 세상이 나를 멸시할 때 내가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것들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신뢰도가 주님과 나 사이에 없다라면 이거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의 든든한 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내가 부른 자를 어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 내가 돕는 자들을 너희들이 감히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상이 되시고 힘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와 이 신앙생활이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저는 제가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꼭 감사헌금 이 감사 내용 뒤에다가 한 자를 꼭 써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꼭 써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라도 어떻게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도만 잘 유지하시면 어떤 이들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정말 주님이 내 백이 되실 정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부르신 자들 특히 친밀한 자들 믿음으로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당신의 힘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의 내용을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11절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능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과 마귀와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오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능은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능력은 평안을 빌고 화평케 하는 자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라고. 피스는 평화, 메이커는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자,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평안케 하며 평화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 만드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해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분쟁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주체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반대. 학생들 반대. 그래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나왔어요. 고마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평안했던 곳도 나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평안하고 고요하던 곳에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내가 가서 한번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말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를 없애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곳에 문제를 만드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뭐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가는 곳마다 평안과 화평을 빌고 샬롬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나눠주는 주체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화평이 됐을까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중보자로 오셨다. 내가 어딜 가나 심판자로 서 있지 않고 중보자로 서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옳다 그르다 내가 거기서 심판자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를 옳은지 여기고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을 맞다 틀리다를 본인 스스로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와,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저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저래서 문제고. 예수님도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기에 자꾸 심판자로 서고 정죄자로 서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요 중보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로 오신 삶의 자리에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온유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정죄하지 않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달리셨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셨어요? 중보하셨어요. 그 창을 찌르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가시면류관을 찌르는 사람은커녕 나한테 조그만 한마디, 아니 조그만 문제의식이 느껴져도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중보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나이다. 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는 평화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비는 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하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죽었는가 또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시지 네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저와 마지막 날에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죽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이셨지 한 번도 예수님 생애에서 당신이 심판자로 정죄자로 판단자로 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누구 조금만 내 틀에 안 맞으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문제가 있거든 입을 딱 다물고 정말 저는 세상에 무슨 재판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순간을 정말 제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마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 안 하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막상 딱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엄청나게 정죄와 판단으로 그냥 다다다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와요. 딱 올라오면 스톱, 이게 바로 나올라요. 스톱.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중보내진 기도가 일어나요. 너는 뭐 이렇게 잘났길래 네가 심판자냐, 네게 말이 옳으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그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올 때, 그게 그냥 올라올 때마다,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올라오고 있는 생각들을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와 중보의 내용으로 만든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심판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번 명절 동안 혹시 얼마나 심판자로,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너 또 한 개도 안 변했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일가 친척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저도 솔직히 명절 기간 동안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끝까지 주여 다 이 상황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아 결국은 그게 선이 되고 영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아를 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오는 분노와 화와 이 온갖 생각들을 더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온전하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욱해서 한 번씩 올라오실 때도 있겠지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살았구나. 그리고는 또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세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잠잠케 하며 아무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것 같이 우리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은 권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일하시려고 하는데 욱하고 올라오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또 욱하고 올라오고, 자꾸 옛사람과 자아가 올라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막아대니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 하나님의 나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지를 못하고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막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봐라, 나를 믿고 사랑하는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되고 빽이 되고 힘이 되는 걸 좀 봐라, 이러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모세처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더 많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친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과연 주님이 내 빽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서러움 당할 때, 힘겨움을 당할 때 주여 하면 주님이 일하실 만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은 이유가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나랑 친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랑 친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누구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베드로가 한 말처럼 그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친구의 사랑이라도 뭔가 좀 하나님이 저한테 일하실 만한 그 근거를 끌어당길 만한 사랑이 근거가 있어야죠. 너 나랑 친하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내 백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피스메이커의 권능을 왜 자꾸 트러블메이커로 만들까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 앞서서 자꾸 말고의 길을 자르듯이 베드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자가 되고 있어요. 주님도 아직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죽었는가입니다.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내려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평강과 화평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동안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무시당하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의 상태와 순간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던가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걱정하지마 내가 일해줄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환난과 이 대적 마귀와 이 원수들을 해결해 줄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백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정말 우리와 친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너 나랑 친하냐? 주님의 이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행위일 뿐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너무나 먼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 하시지요 라는 한마디에 마음의 평안이 위로가 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죽으려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죽고 더 포기되고 더 내려야 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판자 되신 우리의 정죄의 마음이 아직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실 만하면 맞고 주님이 역사하실 만하면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남의 귀를 잘라대니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허물과 죄와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내 삶의 무도와 아버지와 피스메이커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며 평강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권능이 나타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백이 되길 원하며 내가 너의 든든한 힘이 되길 원하며 내가 서러울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어두울 때 너의 힘이 되고자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시간을 보내라. 너와 친밀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서러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괴로워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내 백이 될 수 없고 주님이 내 힘이 될 수 없고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명하나니 일어나라.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내게 그런 분이셔야 하는데 주님은 내게 그런 분이셔야 하는데 어찌 주님은 아무리 불러도 부르지 않는 저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버지여 저 아세나 상 앞에 아버지여 몸부림치는 850년조처럼 아버지여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내게 힘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피스메이커 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평강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열거를 덮어주.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오늘도 선민 이스라엘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주님, 왜 저희의 삶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주님의 제자요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요? 엘리야의 제단 앞에 부르셨던 저 850분도 아무리 부르고 옷을 찢어도 하나님 그들의 신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그 축축한 제단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850명 아니 수백 명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든든한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힘이요 능력이요 백이요 모든 것 되심을 만일이 볼 수 있는 사람, 저희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욕하면 우리가 죽는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도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처럼 가까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공간을, 더 많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야 하는데 왜 문제도 없던 곳에 내가 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아니라 자꾸 문제만 생기나요? 주님, 자꾸 심판자로 서고 정죄자로 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단검을 들고 이리저리 찔러대니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더 죽고 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운 가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사오니 더 많은 일들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이제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이 합당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풍성한 삶, 주님이 내 힘이 되는 삶, 능력이 되는 삶,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